한번 더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에서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행전보다는 성령님의 행전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사도 한 분 한 분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함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기록됐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중간에 서서 역사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모두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만이 있습니다. 구약 때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 성사역을,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이 우주적인 계획을 앞장서서 성부 아버지의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지만 성부 아버지가 앞장서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 서시고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간을, 두 기간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창세 이후로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의 어족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딱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하와를 통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리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만들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든 이후로 쭉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죄 지었던 우리에게 거름무더기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짓고 불의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봐도 개성도와 웅수와 또 인간의 사사시대와 또 선지자 시대와 보로왕국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모델의 나라를 세웠는데 모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벌을 내리고 또 사탄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신락같이 이어오는 그 날. 그래서 결국 족보를 딱 역대상의 1장 1절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족보를 통해서 계속 왕사를 얘기합니다. 누구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보로 왕국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 족보가 이어져서 신약같이 말라기에서 구약을 끝나고 신약에 와서 족보로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짱 열면 족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을 이루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부, 성자, 이제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구약에도 간헐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국부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해서. 그러나 신약에 공식적으로 임한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후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은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이 써내려가면서 성령이 2장에 오시고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베드로가
앞장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들이 죽였던, 그리고 우리가 죽였던 그분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하나님이 일으켜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어제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찌할꼬 탄식할 때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첫 설교 다음에 첫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에 성령 받고 첫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을 받으니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시간을 했습니다. 9시라는 것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면은 뭐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9시 오후 3시 시간에 오전 또 오후 저녁 기도 이렇게 3번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곱,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대 제자가 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성령이 오니까는 교회의 중심, 기도 중심, 서로 연합하는 중심, 기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물론 장소와 시간적인 곳에서 자기 기도하는 골방도 필요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과만은 대화하는 시간, 코람 대화 시간.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의 기적이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곤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생.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삽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후천성 장애인도 참 많습니다. 근데 완전히 선천성 장애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 누군가를 도와줘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중풍병을 했는데 4명이 친구들이 들것에 매서 예수님께 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사는 것. 응? 우리 어머니를 엊그저께 가서 뵀는데 91세가 되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씀을 거의 못 하시는데 힘주어서 포도시 말하더라고. 내가 누구? 우리 막내 아들 목사. 여기 누구? 막내 며느리. 여기 누구?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누구요? 막내 딸. 이렇게 떠듬떠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눈물 짓고 왔습니다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모습 속에 우리가 돕지 못해서 요양원에 계신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불효가 아닌가. 하고 싶어도 못 모시니까. 왜? 혼자 모든 소대면을 가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 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당신도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앙. 그런 신앙도 있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목적은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땅의 것이죠. 날마다 미문의 아름다우면 beautiful gate라는 미문, 이쁜 문이라는 뜻이죠.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기 갑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인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여기도 마이크도 만든 목적은 소리나라고, 옷은 우리를 입으라고, 전등불은 우리를 밝히라고, 다 목적이 사물도 있건만 하물며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왜 지었냐? 내가 찬송을 받게 합니다. 나에게 찬송을. 이 백성은 왜 지었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육을 것을 구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출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나의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과는 관계없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또 왜 태어났으며 아침에 왜 뻐끔 눈을 떴으며 오늘 또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의 만드신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육체적인 기복만을 채우기 위한 삶인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이 걷지 못한 분은 끊임없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들리고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저 하루하루 인생 하루살이 같이 그날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빌어먹고 사는 것이죠.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성전에 여지없이 3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속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여지없이 그는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땅의 것을 구하며 가는데 여기에서 기도 시간인데 들어가 구걸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구하는 사람, 세상을 등지고 모든 일을 접어두고 바쁜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요한 것 중에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에게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아이덴티티의 그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 성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 성전을 등지고 구걸하는 사람, 나는 구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구걸하는 자처럼 교회를 다녀도 일을 해도 늘상 머리나 생각 속에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만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등진 사람인가? 나는 세상과는 관계없고 세상이 일이 어떻게 되고 코로나가 왔던 문제가 있든 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하는 사람인가? 세속적인가? 영적인가? 땅의 것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가? 하나님 말씀 중심인가? 내 인본주의인가? 나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기를 먼저 하고 요약 성경 통독을 먼저 하고 새벽 큐티를 먼저 하고 교회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인가?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가? 기도생활, 봉사생활, 하나님 교제가 우선순위인가? 내 방식으로 내 욕심으로 세상 길을 나는 먼저 구하는가?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였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냥 기도하러 가면 갈 때인데 늘 앉아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 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그가 간구하는 걸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어디를 바라보냐? 그는 굽부러져서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눈 번에 뜨고 안 주면 죽을 것처럼 뒤드는 사람은 구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땅바닥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과 등진 것을 시선이 어디께 있었겠습니까? 땅바닥이 있었고 세상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라! 나를 보라! 주를 보라! 나의 시선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내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런 다시 한번 땅바닥에 있던 시선을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끝까지 자기의 목적, 내 목적만 이루기 위한 것 얻을까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것은 나는 줄 수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은 육적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땅의 것이요 너가 원하는 것은 스펙이요 땅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런 건 없다. 세상에 있는 것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금과 은 너는 원하지만 나는 금과 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육신에 온서는 것은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믿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점치는 거기에 분들이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사주팔자 철학관에서 오는 사람의 7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이야 전혀 관계없죠. 한국에서도 점치는 철학관이나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면 5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냐? 길한 날, 이사 좋은 날, 길손이 없는 날, 결혼하기 전엔 당연히 가는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중에 당연듯이 무슨 띠예요? 띠를 얘기합니다. 자축인마 진사오미 신유술을 해가지고 그걸 따지합니다. 여러분, 띠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사슬의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쪽 발은 세상 습관에 젖어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은과 금 너가 원하는 우리의 스펙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 것 그런 건 너 원하냐? 육적인 거 그렇죠? 나는 그것은 없다. 그러나 내게 너 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냐 말이야.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 말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이야. 돈을 주면 일순간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자화상. 우리가 기복을 구하고 당장을 구할 때 당장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건 말고, 어떤 아이가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엄마 솜사탕 하나 사줘, 엄마 장난감 하나 사줘, 볼 때마다 원하는 걸 주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 그것만 구하는 것. 근데 성령을 구하고 엄마 이것 주세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아따 여기 카드 있다, 아따 여기 지갑 있다, 그거 받으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돈 달라 뭐 달라 할 필요 없어. 그 지갑 있으면, 카드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 이름을 구하면 예수 이름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받으면, 성령 충만받으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본질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예수를 알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한낱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입니까? 필요할 때 가까운 24시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구하는 편의점 아저씨요, 편의점 가게 같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저 하나님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요지보동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절절함, 그 갈망함, 그 사모함, 그 간절히 원함,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 좀 응답받고 문제 좀 잘 된 것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 문제가 뒤뚱거리고 어려우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입 딱 씻어버리는 신앙인가? 힘들어야 도 어려움이 와도 내 주 하나님 모시다가 잘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질절에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게 되었다. 구걸하는 상대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물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너가 원하는 것은 나는 주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너는 그걸 구할 것이 아니야. 더 큰 걸 구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차별 없이 다가가 복음을 전해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할 내 주변 사람은 누굽니까? 내 주변에 안진뱅이 신앙은 누구입니까? 내가 일으키게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 눈은 구걸하는 금과 은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세속적이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생명 본질을 구합니까? 나 돈 몇 푼 줬으면 또 이튿날 또 구했을 거예요. 돈 몇 푼 은을 좋아하는 것 줬으면, 원하는 데 줬으면 그는 또 배고플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보면 다 해결됩니다. 일어나서 다 해결해서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시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지옥된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돈 문제, 빵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적 죽음,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 해결돼 버려요. 다 해결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난이 떠나가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주와 절망이 사라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불쾌함이 물러가고, 인생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기적의 삶, 천국의 삶, 본질이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그 증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도망간 사람, 예수님이 너 함께 있던 자라고 했을 때 비자 앞에서도 비겁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비겁했던,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이름에 오면은 나만이 아니라 옆에 구걸하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달라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달립니다.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달라지고 변화와 대체인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도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도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돌이킨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허탄한 것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축복의 길로 교만하고, 죄악된 길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길, 방탕한 길에서 불경건한 신앙이, 삶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달라졌고, 그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걷게 되고 달라집니다. 나도 달라지고 이웃도 달라지게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신앙인가?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래서 8절에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결과, 답시다. 뛰어서서 걸으며, 일어나라는 대로 일어나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가며,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갔던, 무엇을 구걸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등졌던 그가 성전을 향해 가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뛰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본질 너희 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으니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함이라. 목적을 이루드립니다. 우리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은 여러분 하루에 몇 곡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 할렐루야. 답시다. 놀랍고 놀랍더라. 찬송하게 되었더라. 구걸하던 자가 예배자로 바꿨습니다. 성전을 듣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울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슬픈 자가 기뻐 뛰어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든 목적이 어땠어요? 병든 목적이 그를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왔습니까? 절망이 왔습니까? 사업이 뒤뚱거립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고 바꿔지길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던 그가 예수 이름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은과 금은 없지만 본질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방향을 선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나의 믿음은 찬송하고 기뻐 뛰며 예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입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턱걸이 하듯이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노베이션, 혁명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까지도 다 달라졌어요. 걷고 뛰고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어저께도 감사, 오늘도 감사, 오늘도 찬양, 내일도 찬양. 기뻐 뛰는 오늘 하루.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는 신앙, 등졌던 신앙의 방향을 선회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 예비하는 신앙, 참여하는 신앙,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 오늘 또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 일어나 걷고 뛰고 즐거워하는 멋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